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능성입니다. 비가 와서 더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입니다. 같이 합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네, 어수선하네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열심히 복음을 외치고 우리 한국교회는 열심히 뜨겁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정작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야, 똑바로 믿어 라고만 하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 정확히 가르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단이 그 연약한 곳을 침투하고 들어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지 않냐고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들었던 대로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고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들어왔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맞나요?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져주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입니까? 예배 출석과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리스도인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첫 번째 설교 묶음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등장하는데, 이때 예수님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했던 말씀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져줘야 되고 착해야 되고, 어디 성경에 예수 믿으면 그냥 져주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무작정 착해야 됩니까? 한 대 뒤에 쳐지고 오면은 그래 예수 믿으니까 잘했다라고 말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네 번째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놀라운 감격의 순간을 우리는 쉽게 지나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놀라운 감격의 순간을 주셨는지 조금씩 살펴봅니다.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이때 찾아가다라는 말은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아이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는 겁니다. 그러자 13년 동안 자기 고향 다소에서 머물러 있던 사울이 마침내 일어납니다. 왜 나오겠습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찾아왔어요? 사울이 거기 있는 걸 그냥 알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찾는 그 간절함으로 자기를 찾아오는데 그 마음이 감동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찾아가셨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13년 동안 있던 그 고향을 떠나 당연히 승승장구하며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있는
그 더러운 사람, 상종하기 싫은 사람, 그 사람들이 있는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순종하며 가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순종하며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부담을 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혹시 들어오시다가 게시판을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이 광고를 하기도 전에 그 게시판을 봤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감동을 주시는 대로 거기 이름을 써주셨습니다. 열어주시고 보이는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이게 아주 귀한 원리가 있는데요. 내가 능력이 돼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동사가 등장합니다. 찾아가고 그리고 만남을 갖고 오늘 여기 큰 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쳤다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이미 우리는 목적 달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모임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쏙 빠지면요, 그 안에 뭐가 남아요? 김권사 얘기, 우리 목사님 얘기. 예수님이 쏙 빠지면 다른 구역 얘기,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있잖아, 정연원 집사님이 빠지면 얘기한다고요. 여기 있으면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재정부실에 혼자 있으면 우리는 저기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빠지면 그 빠진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고 그 빠진 자리에 우리의 더러운 욕망과 추악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찾고 모이는 사람들인데 그 모이는 자리에 큰 무리를 가르치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뭐 하라고요?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기만 하면 목적 달성이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진짜 목적입니다. 사람 중심, 사역 중심, 행사 중심, 예수님이 쏙 빠지면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고, 한 사람 더 왔네. 우리 같이 모여서 이 일 합시다. 이번에 행사들이 엄청 많아요. 와서 행사 많이 합시다. 끝난 다음에 뭐 어떡합니까? 허탈하지 않습니까? 허망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데 예수님이 쏙 빠지면 끝나고 나면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모이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나바에게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게 하심으로 사울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은 큰 무리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가르쳤을까? 사실 성경에서 사울이 말씀을 준비했다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의 행적은요,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가서 한번 만나고 그리고 끝입니다. 그리고 다소에 갔더라 한참이나 조용하더니 갑자기 등장하는데 등장하자마자 큰 무리를 뭐 했어요? 가르쳤고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이 말씀을 준비했겠습니까? 고향 다소에서 있는 13년 동안. 사울은 거기 이제 내 인생 끝이네,
내가 준비한 거 끝났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 큰 무리를 향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큰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냥 모이기만 했어요. 예수 믿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행복해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모이면 상처가 있고 어려운데 뭘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미 몇 년 전에요? 13년 전에 이 말씀을 그곳 다소에서 준비케 하셨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13년 전에 사울을 통하여 전혀 다른 곳에서 준비케 하신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그때에 여기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사울과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성경 코치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치다가 소종교회에 왔을 때 나는 이제 성경 공부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보고 갔던 교회는 여기 2층 여기 말고 1층 소예배실, 거기 할머니들이 많은 거기 봤거든요. 거기 보고 왔으니 이제 성경 공부 누구랑 가르쳐요? 이용순 권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없고 홍순희 권사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1장 피세요 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며 또 준비했던 사람들에게 같이 풀어지게 하시는데, 아, 그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제게 감사의 시간이었고요. 또한 어쩌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특별한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기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였는데 뭘로 채울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이제 어떻게 감당할지, 그 사명을 감당할 방법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사명을 감당키를 원하는 자들마다 충만하게 있기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사람들이 배움으로 여기 보면은요,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누가요?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모이고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모이고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말씀을 배운 그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되는데, 그 전에는 12제자, 예수님을 따르던 바로 그 12명만 제자들이라고 불렀는데, 여기 보니까 말씀을 배운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거기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는 기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심으로 제자된 삶을 따르기 시작하고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돌아가실 때요, 오늘 설교 중에 한 단어가 여러분 가운데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단어가 남아야 돼요. 한 주간 내내 여러분 이번 주에 저 만나면은 제가 물어볼 겁니다. 권사님 한 단어.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단어, 이게 뭐냐면요, 오늘 들었던 하나님 말씀 중에 나에게 기억 남는 한 단어, 한 말씀이 나의 온 삶을 인도하며 그리고 이정표가 되어서 끌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제자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운 사람이 제자로 살아가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저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제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이 권세 어디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수요 예배 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제자입니까? 아멘 했어요. 이 권세 어디 있어요? 장로님 제자입니까? 더러운 귀신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 어디 갔어요? 목사인 제게 이 권세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보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만 놀란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도 놀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 그리고 모든 악한 영을, 사단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받은 이 권세를 언제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언제 사용해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권세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자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대신 이 권세를 누가 사용하냐? 누가 사용합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 예수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왠지 머리에서 이렇게, 머리 뒤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동그란 빛이, 이렇게 빛이 안 납니까? 예수님이 제자니까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이겨요, 져요? 이겨야 되잖아요. 이게 제자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는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는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가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실패. 목사인 저도 어차피 예수님 따라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실패.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가 실패가 아닌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가, 그 제자가 예수님이 얘기하던 제자랑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모든 병을 고치고 악한 것을 쫓아내고 모든 권세를 행하는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 시험에도 든든히 이기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그 모든 권세를 행하시는 예수님 옆에 딱 붙어있는 그 사람이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릅니까? 너희 권세 행해라 부르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놀라운 권세를 행하고 전혀 시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시험을 다 이기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제자 어떤 사람이요? 따라가는 사람. 따라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가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하며 3번이나 부인할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하여 야, 너 실패, 제자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손 내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힌 그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
연약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할 때 마태복음 2번이나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어떤 자요?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 믿음이 작으니까 제자 안 되겠다. 안녕 목사, 그 정도 믿음 갖고 무슨 목사야. 너 안 되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믿음 없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갈 때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하시면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적으니까 제자가 되고요, 믿음이 적으니까 선생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착한 사람입니까? 연약하고 악한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맨날 지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맨날 평화만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오늘 또 하나님이 필요하여서 겸손하게 그 손잡아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 내가 많은 권능을 주셨지만 그 권능을 다 행하지 못하고 내가 그래도 권능을 행하신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서 오늘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스데반 누가 죽였습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 책임자가 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하여서 그 멀리 다메섹까지 핍박하기 위해 달려가던 그 죄인 중에 죄인인 사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신 것처럼 여기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의 손을 잡고 같이 가자.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들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잘 배웠을까?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었던 까닭은 율법과 정반대로 가장 악하고 더러운 이방인들 한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여기 멈춰 서서 우리와 함께 만나고 가르치며 1년간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냥 마태복음 1장, 사도행전 11장 펴세요, 읽으세요, 이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곳,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여기 그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울을 보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는 지식으로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삶으로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성지순례를 같이 저와 4분이 함께 갔는데 저희 5명이 함께하는 9박 11일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거기 가서 뭐 봤고 갈릴리도 보고 예루살렘도 보고 사해도 보고, 근데 그게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거기 가서 이게 아욱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싸웠던 거, 이게 생각나지 거기 가서 예루살렘 주요, 이게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아닙니다. 함께 생활하며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거기 움직였던 9박 11일이 우리한테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 제자는
그냥 머리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 삶으로 느끼고 보고 알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머물러 있어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제자들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사무실에서 일하는 집사님인데, 이분하고 한 7년쯤 같이 이렇게 한 사무실에서 매번 조회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나누고 일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저 멀리서 오면요 금방 알아요. 안 보고도 알아요. 아, 이분이 신통한 분인가? 여기 CCTV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금방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올 때는 쿵쿵쿵 와요. 몰랐는데 혹시 여러분 제 걸음걸이 들어보셨어요? 제가 걸을 때 쿵쿵쿵 걷는다는 겁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족저근막염 때문에 쿵쿵쿵 걷다 보니까 이 발 뒤꿈치를 너무 세게 디뎌갖고 왜 그렇게 걷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뿐사뿐 걸으려고 하는데 이분 때문에 저도 모르는 제 모습을 알게 됐어요.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쿵쿵쿵 걸어? 몰랐어? 정말 그래요. 정말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다 보면요, 말씀 가지고 혼자 살다 보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말씀 가지고 같이 살다 보면 아는 게 있습니다. 같이 부부가 되어서 살고 같이 교우가 되어서 살다 보면요, 내가 모르는 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 모습이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며, 여기 그들이 함께 머물러 있는데 그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오늘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손잡아 달려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구원이 날마다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오늘 여기 네 번째로 마감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연약한 믿음, 적은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들,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손잡아 인도하시는 그 사람들을 제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함께 머물러 있는 제자됨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건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 또 함께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 150장 1절과 2절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